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멘.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성공과 실패 그리고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구역 모임에서 함께 읽으면서 또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를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경배하기는 승리는 내 것일세, 찬송 같이 하시면 되고 좋아하시는 찬송들 힘차게 뜨겁게들 부르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이 얘기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말씀이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는 시도, 말이 좀 긴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큰 그림으로 보고 싶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기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뒤에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의 삶들을 쭉 보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마음에 품고 우리 여러분들 교재 앞에 먼저 한 10줄쯤, 9줄쯤 되겠네요.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 앞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설명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실패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롱과 학대를 당하는 비극적인 삶을 사는 실패한 결과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가치가 없는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거기 보시면 지금 읽은 거 그 중간에 색깔 있는 거 다음에요. 3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35절 하반절서부터 보면요, 실패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실패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뭐라고 거기 옆에다 쓰세요? 소위 이렇게 쓰세요. 소위 실패예요. 세상이 말하는 바 실패입니다. 그런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둘로 확 갈려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33절부터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요, 승리하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여인들 이름이 없어요, 그죠? 그냥 거기 사르밧 과부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세상의 기준 소위 실패를 맛보는 것 같아요. 왜? 악형을 받아서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 희롱 받아요. 채찍질 받아요. 묶이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돌로 맞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 당하고 그 다음에 염소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산중에 거하고 암열에 거하고 토굴에 유리합니다. 여기 오늘 32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그냥 딱 구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실패라는 것들을 맛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볼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볼 겁니다. 이 큰 그림이라는 건 내 인생 전체를 봐요. 지금의 한 단면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볼 거고요. 내 인생 전체를 나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전체 그 큰 그림 안에서 내 신앙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내 신앙의 인생을 보는데 첫 번째로 다시 크게 봐야 되는 건 승리와 실패를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패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뭔가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거 참 좋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가 있어요? 실패라는 걸 맛봐요. 기준이 뭔가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지만 그건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쭉 보세요.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만 얘기해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겼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활로 자기 죽어갔던 사람들을 다시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꿈꾸며 죽어가죠. 변명 없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뉘어요. 승리와 실패로 분명히 나뉘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지만 그 본문 안에서 이 사람들의 삶이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뭐예요?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거고, 당연히 어쩌면 죽어갔던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게 수치와 그리고 궁핍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도 아직 약속은 받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둘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준이 뭔가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 효와 행복, 거기 한 6줄, 7줄쯤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성공과 실패를 괴념치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 불행과 행복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요. 내 인생의 불행,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승리, 실패, 이것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세상의 기준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요구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세상은 얘기할지 몰라요. 세상이 가난하다, 부유하다를 말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은행의 통장으로 말합니다. 그래, 나는 돈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적어도 말년에 은퇴하고 나서 통장에 10억은 있어야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고, 10억도 못 모아놨으면 그 인생은 실패했다고 세상이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10억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나는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빈궁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처하게, 돈 없는 가운데 처하게 하셔요.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부요에도 처하게 하셔요. 내가 그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내가 만족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만족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해요. 나는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채우시는 것 안에서 내 인생은 풍족하다고 말해요.
나에게 부으시는 사랑이 내게 족하다고 말하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고 말하고, 내가 세상에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내가 세상에서 주와 함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뭔지도 알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판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인생과 사람들의 삶에 대한 판단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요. 거기 보면 죽어간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빈궁에 처한 사람들, 물론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보자 그랬어요. 내 삶의 전체 시간,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가 뭘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까?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죠. 과거서부터 쭉 있었던 아벨서부터 가인서부터 우리가 봤던 그 긴 역사 안에서, 그 긴 역사, 믿음의 역사 안에서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크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몽땅 다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몽땅 다, 여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성공했다고 해서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아직 약속받지 않은 겁니다. 또 실패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여전히 믿음으로, 왜? 모든 약속들을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으로 인생을 믿음의 행진으로 살아갔다고 말하죠. 우리도 그 믿음의 행진에 있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이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먼저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여기 이 시간에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다가 우리도 그 역사 안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세상의 기준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의 기준 따라서 인생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바라는 건 거기서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면 그 다음은 또 우리의 손자들이 이룰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그냥 뒤에서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거고, 그것들을 완성할 날이 도적처럼 속히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들을 완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의 약속을 완성할 책임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똑같이 자기들 대해서 이 믿음의 행진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선 세대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 앞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요.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하기도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시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큰 그림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끝장이 났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서 몽땅 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긴다고 세상이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는 우기죠. 3살짜리들은 우깁니다. 무조건 우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처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요.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실지,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을 몽땅 다 장밋빛으로 칠했으면 좋겠죠.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훨씬 더 진리를,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장밋빛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뭐 아픔은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1등 될 수 없는 세상이 분명해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럼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어쩌면 핏빛 진리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아무것도 감춘 것 없이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다 잘 살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싹 다 지워놓지도 않아요. 여기 톱으로 켜서 죽고, 그리고 찢어서 죽고, 채찍 맞은 사람들, 도망가며 살았던 사람들, 물론 승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 그리고 세상의 승리와 실패의 기준으로 나누어졌던 이 사건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러고 말해요. 그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앞에 믿음에 관한 믿음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용기가 막 생기죠. 그죠?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 믿음의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상 주신 이름을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될지니라. 그 말씀 읽으면 믿음으로 뭐가 이길 것 같고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고 뒤에 안 읽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너져요. 바라는 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아픔이 있는 거, 또 아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수치당하는 삶이 있는 것, 이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이루지 못하시냐? 하나님께서 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독생자가 그러면 왜 고난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더 크신 뜻이에요. 은혜의 뜻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뜻 가운데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아픔이 있으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픔과 실패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 어떤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기를 바랍니까? 세상 기준, 승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까?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까? 바랍니다. 우리의 죽은 자들을 다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까? 바랍니다. 바라며 믿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 세상 기준으로 실패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크게 보셔요. 그리고서는 기대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상 주셔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이 아니면 내일 모레라도. 그리고 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방식들이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환난과 그리고 궁핍과 학대를 받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학대를 받으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하늘아버지가 예배하신 비밀스러운 선물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이 궁핍 가운데 학대받으며 양과 가죽 옷을 입고 광야를 헤매고 암혈들 그리고 그 동굴들에 살면서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니 아닙니다. 이 사람들 거기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평강이 평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와 실패를 말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또 그것들을 저주하고 세상의 기준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건 어리석습니다. 승리와 실패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 갔고요. 우리 지금 곧방 읽었던 그 말씀 3줄까지만 읽었는데요. 다시 처음서부터 그러나서부터 9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성공과 실패를 괴념치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 불행과 행복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환난이나 궁핍함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공의 모델이며 승리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불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진리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궁핍함으로, 또 우리가 수치를 당함으로, 또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셔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고난이라는 건 참 허망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고난,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허무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고난이었어요. 신음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내가 고난당하는 거, 어떤 때는 이 고난이 사람들을 살리는 걸 우리로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거면 거기에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야단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물론 안 돼요.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고난에 빠지는 거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그 고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들,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라는 거 맛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제일 분명하게 맛볼 수 있어요. 구역장 하면서요, 구역원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구역원들만 있으면 좋은데 구역원들이 조금 막 치받는 구역원들도 많고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있어요. 그죠? 애매하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욕 먹어요. 내가 사랑으로 권면한 건데 그냥 한 소리 쾅 듣는 거예요. 왜? 지 기분 나쁘다고, 지 밥 태웠다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죠? 근데도 애매하게 고난 당합니다. 그거 당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내가 잘났으면 저게 나한테 이랬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저 불쌍한 우리 구역원이, 저 양반이, 저 영순이 엄마가 이제 그 분노하는 마음들, 그 미움들 다 씻어지고, 또 그렇게 그 영순이 엄마를 악하게 만들려는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그 가정에 밥이 좀 안 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구역장님들이 그래서 예수님 닮기 제일 좋은 길에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일, 목자장으로서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우리가 목자의 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 닮기가 쉬운 건 복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구역장은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봉사하는 직분들 많아요. 하지만 구역장은 좀 더 어렵습니다. 아니,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도 예수님 닮아서 해야 되죠. 근데 거긴 약간 다른 봉사가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대로 어려움과 또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 있겠지만 훨씬 더 깊이 아픈 거죠. 깊이 아프고 예수님이 아팠던 바로 그 자리가 아픈 사람들이 구역장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닮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꽉 잡으세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한 번만 더요.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주의 길을 가요. 주의 길을 가니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길을 가니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주님 따르는 이 길에 나온 복된 구역장이요. 우리 모든 구역원들도 그 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지만 다시 그 기준이 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와 실패를 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은 이 사람들 감당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농구를 하는데요, 농구 규칙을 전혀 몰라요. 그죠? 원래 공 들고 뛰면 안 되는데요, 그냥 공 들고 막 뛰어다녀요. 걔들을 감당합니까? 걔네들 감당 못합니다. 계속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감당할 수 없어요. 뭐 야단치고서 야, 그 공 들면 안 돼, 뭐 이거 튀기고 가는 거야, 걸으면 안 되는 거야 얘기하는데도 그 기준을 안 따라요. 세상이 말하는데도 기준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그 농구 경기장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의 기준을 아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면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오히려 구원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세상을 들고 올 사람들은 바로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130페이지 아래서 다섯째 줄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숨겨진 신비로운 증거를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격려이며 위로가 되어줍니다.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옆에까지 읽을까요? 시작.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한다면 성공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아멘. 승리와 실패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요,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와 실패를 보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기준으로만 살아가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실은 누가 이기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강요하는 세상과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사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싸우냐면요, 이 싸움은 음악적인 비유를 따지자면 다른 두 가지 비트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비트가 흐릅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4분의 3박자, 아니면 그냥 뭐랄까 룸바가 흐른다고 그럴까요? 예, 룸바가 흘러요. 세상의 기준은 계속 그거에 맞춰서 춤추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박자로 춤추고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4분의 4박자랄까요? 4분의 4박자 행진곡에 맞춰서 걷는 사람이 있어요. 룸바로 걷는 사람과 행진곡에 맞춰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같이 걸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이 사람들 귀에는 뭐가 들려요? 룸바가 들려요. 여기에는 뭐야? 4분의 4박자 행진곡이 들려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박자를 계속 따라갑니다. 얘네들은 너희들 왜 그러냐고, 이 룸바를 추자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박자로 걸어가요.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건, 그리고 기대하는 건 뭡니까?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믿습니까? 모두가 다 이 4분의 4박자 여기에 맞춰서 춤추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걷기 시작할 겁니다. 고집하며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이 많아서 남자들은 그 제식 훈련이라는 거 합니다. 이렇게 뭐 앞으로가 뒤로가, 뒤로 돌아가, 우양우 뭐 그런 거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죠? 박자 못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발이 안 맞으면요, 서로 발을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요? 결국은 그 걸음으로 계속 걸어가면 틀리는 녀석이라도 어떻게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지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그림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몽땅 다 룸바로 걸어가고 있고 춤추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다른 박자가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요. 여기 세상에서 스피커에서는 계속 룸바가 나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그 사람들 머리에 하나님께서 뭐를 심어 놓으셨나 봐요. 은혜로 심어 놓으신 그 스피커, 블루투스인가요?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기에는 이 박자는 들리지 않아요. 룸바는 들리지 않아요.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들, 그 박자들만 들려요. 그 박자에 맞춰서 걷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요. 내 귀에 들리는 건 4분의 4 박자. 4분의 4 박자 노래가 뭐가 생각이 안 나네요. 따박따박 걷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춤춰요. 왜 쟤들은 이상하게 춤출까? 얘네들은 또 뭐예요? 이 사람이 이상해. 왜 쟤는 저렇게 춤출까? 누가 이깁니까? 세상의 스피커들은 죽어갈 겁니다. 그것들은 사라져가요. 이 박자 저 박자로 돌고 돌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하늘에서는 영원한 그 박자가 들려요. 어떤 책에 보면 그거를 북소리라고 그래요. 하늘의 천상의 하늘의 북소리가 들려요. 하늘의 북소리에 발맞추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박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내게 보이시고 내게 들리시는 것 그것 따라 살아요. 세상과 다르게 걷는다고 해서 내가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듣고 가고 있고요. 나는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는 건 뭡니까? 이 은혜가 그리고 이 믿음이 나에게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를 것을 우리는 믿어요. 모두가 다 함께 이 박자에 춤출 걸 믿어요. 이걸 이사야나 아니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를 찬송하고 함께 같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거래요.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를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방식은 어떻게 설명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몽땅 다 채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박자를 듣는 사람들의 발이 이 박자가 아니라 룸바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이 박자를 따라 걸을 그 소망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면서 이 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대,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우리가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본향에 이르기를, 그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면서 걸었죠. 걸으면서 승리,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안 됩니다. 이제 그게 다음 때로 왔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셔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우리 귀에는 블루투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악이 들리고 그 박자가 들려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복되게 기쁨으로 갑니다. 바라기는 룸바를 췄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이 가슴 벅찬 행진에 나오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기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오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요. 이루어질까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그날은 올 거예요. 우리 때에 오기를,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니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라져 갈 거예요. 우리의 다음 때가 그 일을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루실 걸 믿어요. 그리고 다시 그날, 우리가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 그것 때문에 가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조각도 한 톨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모두 다 룸바를 추고 나 혼자 4분의 4 박자로 걷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이렇게 슬쩍 봤더니 나랑 똑같이 걷는 애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같이 걷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 이상하고 나랑 달라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에요. 나처럼 걷는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걷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요, 그냥 소름이 쫓기칩니다. 맞은 거예요. 내가 걷는 이게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힘이 돼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서로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야 끌어안고 반갑게 맞아주는지 아십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예, 그런 적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죠? 갔는데 나랑 같이 걷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길을 가요. 같은 곳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굴이 그냥 밝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에는 그 찬송을 아무도 이게 뭔가 싶은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영혼이 해같이 빛나면서 온 마음으로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죠. 그리고 예배가 그런 곳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기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얘기할 때 그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힘들고 넘어지는 게 뭔지 그 얘기에 대해서도 서로 무릎을 치면서 같이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모임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모임들이 우리의 구역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거구나. 그 동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에 말하는 승리, 실패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를 따라갈 때 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 그리하며 함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보좌 앞으로 나가자.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맑은 물로 씻기시고 성령이 우리를 맑은 물로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이제 그 보좌 앞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은혜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요. 나아가서 거기에 이를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기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주의 날은 그런 날이에요. 모이기를 힘쓰셔요. 많이 모이는 거 이거 즐거운 일입니다. 함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이거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 일로 벅차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그냥 사람 많아져서 우리 교회 큰 교회 돼서 사람들 앞에 좀 뻐기고 다닐 수 있겠구나. 조그만 교회 건사라면 몰라도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가 570만이 되는 교회에 건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 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참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러다간 다 못 마칩니다.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을 볼 때 함께 하는 이들을 다시 보셔요. 함께 하는 이들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함께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응원단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13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새로 시작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막연하고 아득하게 멀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시대의 본이 되시는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믿음으로 사신 누구누구 장로님,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산 우리 어머니 등등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믿음의 증거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응원이 있어야 더욱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줄 것입니다. 나를 응원하는 선배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간절히 믿음을 지킬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이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며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이들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내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응원단이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응원단이 있어요. 치어리더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응원해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안 됐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응원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 그 약속을 이루기를 하겠어요? 응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먼저 간 그분들은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응원합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까지 이르러서 완성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응원합니다. 열심히 337, 23 무슨 대한민국 뭐 여러 박자로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외칩니다. 달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잖아요. 개신교라고 그러면 좀 말이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교회 쪽에서는요, 이런 얘기들을 조금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신적인 것과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이 가졌던 여러 가지 좀 약간은 미신적인 신앙의 태도들, 성경에서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무슨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부인할 수 없게 여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처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허다한 증인처럼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응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이게 어떤 현실인지를 그냥 딱 우주적으로 물리적으로 콕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땐 분명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대요. 이 얘기는 이런 방식일 겁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할 때요, 그건 우리에게 응원이 됩니다. 힘이 돼요. 우리가 믿음에서 잘못 걸어간다면 그분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는 조금 미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만 그것도 조금 더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라면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가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응원단이 있음을 기억하셔요. 더 그냥 카톨릭적으로 얘기할, 아니면 좀 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작고하신,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그 권사님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도 권고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는 아니지만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을 던져놔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이 말씀입니다. 응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뭐라고 그러려나 모르겠네. 나 저보고 무슨 조상 귀신을 믿는 거냐고. 누가 조상 귀신이라고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그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몰라요. 하지만 응원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행진에서 믿음을 따라 걷는데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렇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우리 구역장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분들이 생각납니다. 작고하신 장로님들 몇 분 생각나요. 그분들이 대단하게 뭘 막 강연을 하시고 그러진 않으셨지만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뭘 말하고 말주변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밖에서는 말주변이 있으셨겠지만 교회 안에서 말주변이 많게 사람들을 뭘 어떻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조용히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본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분들이 생각나요. 어제 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 아니요, 바로 그냥 그분들이 생각납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분들 생각나고, 허리는 굽어졌지만 늘 만면의 웃음으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힘든 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서 다시 보게 되었던 그분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놓고 가셨던 그분들 생각납니다. 그러면 내 신앙, 내 믿음으로 가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와 실패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혼란스러웠던 내 믿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하는 이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가진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셨을 때도 우리에게 선물이었고, 그분 돌아가셔도 여전히 그건 선물이에요. 그분들은 선물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치 않으심이 보내신 귀한 선물입니다. 응원단을 보세요. 그리고 또 누굴 보세요? 함께하는 이는 상 주시는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죠. 상 주시는 이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응원단과 상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마 생각이 여기까지 가야 될 겁니다. 응원해 줄 이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응원해 줄 사람입니다. 내가 응원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보여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교재 마지막 단락 4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는 자가 뒤쫓는 자를 위해 길을 닦고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온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 우리의 후대도 본을 쫓아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춰지면 뭐라 그래야 되냐?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요. 내 대해서. 사람들 보면요, 내 대해서 우주가 끝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에 사춘기를 거치지 않은 유아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춘기 전에는 내가 죽을 걸 생각 못해요. 하지만 사춘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밤하늘이 깊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별들이 의미 있어 보이고,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내 죽음을 생각하죠. 사춘기가 그런 거예요. 내 다음을 생각해. 사람들은 꼭 내 대해서 세상이 몽땅 다 끝날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지금 내 대해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비율로 살아가는 데가 어딘 줄 아셔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춘기를 지나지 못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 다음 때에 대해서 생각 못해요. 지금이 몽땅 다인 거죠. 현세주의,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장을 보려는 생각들은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사춘기만 지나도, 중학교, 고등학교만 지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지나면, 사춘기 지난 소녀들은 여기 품에다 뭘 품고 다녀요? 시집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시집 안 읽어요. 여기 끼고 다니는 건 뭐예요? 무슨 단어장, 아니면 무슨 스펙을 쌓을 거. 왜? 여기가 끝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못 낳는 겁니다. 이제 뭐 어디 뉴스에 보이더라고요. 0.9 몇일 거라고, 출산율이. 대단한 천재지변이나 태양의 혹점이 폭발해가지고 지구에 무슨 기상 이변이 있었을 때나, 아니면 대공황이나 아니면 세계 대전으로 몽땅 다 전쟁으로 난리가 났었을 때, 그럴 때 빼고 0.9, 1 이하 이런 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은 6,000년,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긴 시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요,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이랬던 적은 없었고요, 이랬던 곳도 없어요. 계속해서 아무리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척박한 땅에 살아도 출산율 0.9대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도 굉장히 급박하게, 그죠? 교회 역사 2000년에 이런 게 있었을까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땅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적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교회 역사 2000년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나라, 그런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지까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1등 했어요. 지금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지금 1등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다음을 꿈꾸지 못해요. 다음을 꿈꾸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 모든 시도들에 누구보다도 쉽게 넘어간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눈물이 나고 가슴 아파요. 여기가 왜 우리를 여기다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식간이죠. 불과 순식간입니다. 한 10년, 20년 전 그냥 한 10년, 20년 만에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을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내려갔습니다. 아마 더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응원해 줄 사람들, 사람들을.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위기에서요, 이 다음 세대들 생각 못 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재직들 보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대에서 여기서 끝장날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거라는 생각들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사람들이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몽땅 다 할 거고 이거 내가 다 여기서 끝장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훨씬 더 크게 보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서 내 미래를 여기서 끝장낸다. 아니, 여러분들이 끝장 못 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조상들, 내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리를 그리고 참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 다음 세대들도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로가 되고 누군가가 삶의 지표가 되고 빛이 되고 믿음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제 나중에 응원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구역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역장님들을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듯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보면서 내 구역원들이, 내 사랑하는 이 양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는 그들을 응원해 줄 사람이 되는가요? 나는 그들을 응원할 사람이 되는가? 그들은 나를 보며 힘을 얻을까요? 그들은 나를 보며 실망할까? 아니면 나 때문에 넘어질까? 아니면 나를 보며 힘을 얻을까? 나는 그들의 응원하는 응원자, 치어리더가 될 수 있을까죠? 함께 하는 이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의 세상의 기준에 성공과 실패를 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아니, 그 너머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힘이 되어줄 내 뒤에 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봐요.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숨쉬며 나 혼자 먹으며 내가 여기서 끝장내는 게 내 삶이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참된 것,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신대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훨씬 더 넓고 그리고 깊게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성숙한 길이에요. 이게 꼭 성숙한 게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닮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 사셨어요. 하나님, 그 먼 곳부터 그 다음에 올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성공 실패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는 아버지의 뜻, 내 하늘아버지의 뜻, 그 뜻 따라 살아간다고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셔요. 앞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 모두를 보시며 살아가십니다. 세상을 넓게 보는 거, 이거는 그냥 교양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진리, 삶의 진리 앞에 서게 합니다. 다시 그 다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 그 안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의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앞, 뒤가 보이기 시작할 때요, 길이 정해져요. 앞도 없고 뒤도 없으면요, 여긴 갈 곳이 없어요. 몽땅이 다 길이 돼버립니다. 아무 데로나 가는 거예요. 아무 데로나 갈 수 있다는 건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앞이 그리고 내 뒤가 있기 시작하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여요.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막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막 살 수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막 살 수 없어요. 그냥 사고치고 그냥 훅 하는 대로 때려 부시고 그런 아이들도요, 누구 생각하면, 엄마 생각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다음에 오는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올바른 것들, 선한 것들, 그것들이 길이 생겨요. 믿음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따라가야 될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귀한 방법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한 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게 듣기 두 개가 있는데요. 할 말이 조금 있으니까 1번만 같이 1번, 2번 읽어보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세상이 실패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의 이야기라면 더욱 좋습니다. 내 믿음의 본, 내가 앞서가신 그분을 서로 얘기를 해주셔요. 실패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 계속 믿음으로 가신 분 이야기면 이게 더욱 좋습니다. 그런 분 소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싶으신지 얘기해 봅시다. 자녀, 남편, 친구, 구역 식구 누구여도 좋습니다. 왜 꼭 그 사람인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네. 나는 그 사람의 신앙의 본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 내가 응원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신앙의 본이 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행진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신앙의 본이 되고 싶으시면 다른 것 없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 세상의 기준의 승리와 실패,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많은 것 주시면 많은 것 주신 것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약속을 다 받지 못했음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빈 마음으로 겸손하게 걸어가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해요. 몽땅 가졌어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기준으로도 성공할 만한 것들을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여전히 실패해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다홍치 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의 평안, 아니 이 땅에서도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바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정말로 참된 평안과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바고 또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 생각에는요, 좀 더 기도해보고 우리에게 성공을 더 많이 주실까, 세상 기준으로 실패를 더 많이 주실까?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지난 한 20, 30년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부유케 하실까? 승리하게 하실까? 부여하고 승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까? 아니면 암울과 굴혈, 어려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도는 계속 할 겁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찬송할 거예요. 어떤 때는 승리 안에서, 어떤 때는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찬송을 기쁨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과 실패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셔요. 오늘 또 늦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제가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으셔요. 늦어서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손을 꼭 잡아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사랑하는 구역장들이 손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기도하오니 서로를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 안에 굳게 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할 완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으나 여기 사랑으로 손을 잡은 이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챙기고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겹줄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실패를 만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믿음의 한 가족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치료하는 능력이 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풍파가 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보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주가 주신 것들을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니 그 자손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구역장들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혜롭게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아이들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손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